말씀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했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6절, 7절 떠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류가 노아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번성했는데 이때까지도 언어가 하나였었대요. 이후로 하나님이 말을 흩으심으로 말하는 대로 자기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되고 방언을 이뤘습니다. 이때부터 진리를 설명해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됐어요. 자신의 언어로만 남의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지함입니다.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안다고 그래요.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지극히 부분적인 거예요. 조금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회복돼서 그 이상에 뛰어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로 그들이 쓰는 말로 예수에 대한 전도를 하면 잘 알아듣겠다 생각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2년 동안 가르치고 설명해도 도통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믿지 않는 어떤 족속에 가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부지런히 전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아무리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언어가 어떻게 됐기에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표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믿어져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알아들어요.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민족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해봐요. 우리의 말도 어둔해서 안 되겠지만 영어로 혹은 그들의 말로 유창하게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또 읽어보면서 강조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순환한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의 표적은 먼저 제자들에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서 표적이 나타나서 무지한 사람, 무능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믿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네. 어떤 사람들이 언어가 변화가 돼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저 사람 변했어. 예수 믿더니 변했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혹은 병든 자에게 순원적 나으리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고 근처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가서 저 말씀하시거든요. 끝반절에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지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뜻이 무슨 말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무진만이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성령이 오셔서 내게 믿어지게 해야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고 이렇게 믿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나타나는 형상이 표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 믿어지면 표적이 나타난대요.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네? 예수 믿는 표시가 나. 저 사람이 귀신을 보고 말하면 귀신이 쫓아가 도망가네. 저 사람은 말이 변했어. 새로운 말을 해. 저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먹어도 혹은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낫네. 그러니까 어떤 다스리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다스리고 내 언어도 다스리고 마귀도 뱀도 다스리고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다스리고 병도 다스리고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표시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게 표시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은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말이나 악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시예요. 이 표가 그냥 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진짜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째 이 언어에 대해서 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여기다 적용하고 있고 우리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하려고 하면 그전 같으면 막 욕설이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참느라고 죽어 아주. 나한테도 적용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8절을 또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때에 스랍 한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 육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형상을 다 본 게 아닙니다. 옷자락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나는 말을 더럽게 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는 게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말을 더럽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다 말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삽니다. 그러니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고백과 이사야와 같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입술이 참 더럽습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을 보면 참 입술이 참 더러운 사람들 중에서 그 속에서 내가 삽니다. 주님,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입술로 거룩한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참으로 망할 존재입니다. 이런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또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주님, 내 입술이 참 더럽습니다. 나는 오늘 또 내 귀로 들은 소리들이 참 더러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러운 소리를 하는 이 백성 중에서 삽니다. 주님, 이것 좀 어떻게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 되죠. 그랬더니 제단 숯불 스라거나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더니 내 악이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입술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의 입술에 재단 숯불이 닿았거든요. 이거 좀 액션이 필요해요. 누가 연기할 사람 둘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는 대학생 됐으니까 후배들한테 물려되겠지. 예, 아멘. 다소리하고 다소리 친구 한 명 나와. 다소리가 지명해고 나와라. 누구 나올래? 다소리하고 지연이? 누구? 영주? 아무나 데리고 나와. 둘이 필요해. 빨리빨리 나와. 시간 없어. 영주. 너 연기 잘하지? 이렇게 앞으로 보고 서 있어. 여기는 이사야 1, 여기가 이사야 2요. 목사님은 천사야. 천사. 상상을 해봐. 막이 시뻘겋게 달은 막 그 부젓가락 위에 막 불이 막 활 타는 숯불이 얹어져 있어. 네가 그랬어. 나는 주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입니다. 말을 참 더럽게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내 친구도 말을 더럽게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해가지고 숯불을 가지고 가지고 입술에다가 딱 댔어. 이러고 있겠냐? 일단 막 불덩어리가 막 가지고 사시 없어서. 뜨거 이러겠냐? 잘도 세비고 제가 이 충격 먹었어 이것 때문에. 자, 다시 한다. 빨간 막 불덩어리가 천사의 부젓가락 돼가지고 막 말도 안 돼. 거기에 있는 부젓가락 속에 있는 쇠붙이가 절절절절절절 녹아 막 절절절절절 빨간 불이 가지고 막아가지고 회개가는 뜨거워. 예. 다시 생각해봐. 막 용광로에 막 불같이 막 시뻘건 막 숯불덩어리가 막 고기가 막 지글지글 이런 막 불덩어리가 막 이러거든요. 자, 우리가 왜 새 방언이 안 되냐면 이거야 이거. 봐봐요. 불이 확 왔어. 아 뜨거! 그러면 아 뜨거!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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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 입이 찢어지는데 그냥 방언이 터진다니까. 너 방언 잊어버렸지? 나 방언 잘하고 있어? 응. 자, 들어보자. 막 시뻘건 막 풀이 막 회개하는 막 다소리게 막 왔어. 너 방언하냐? 잘 몰라? 자, 방언 되나 보자. 시뻘건 막 부젓가락에 있는 막 풀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어. 천사가 막 날아 다가오고 있어. 막 오는 순간부터 막 이만큼만 와도 막 덜덜덜덜덜덜덜 떨리지. 덜덜덜덜덜덜 떨리지.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게 지금 이게 이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이사야 심정으로 가자고요. 우리 사실 참 말 더럽게 못하죠. 말 참 더럽게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말 참 못해요.
이 입을 직져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입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제단 숯불을 지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 둘이는 학생은 이게 묵상이나 체험이 안 돼서 숯불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천사의 숯불이 이만큼만 하도 막 화기가 막 다 그러면 이미 천사가 숯불이 많고 왔을 때 내가 보면 내 영은 큰일 났어. 내가 주님 나는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삽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 악을 제해주고 이거를 사해주려고 재단 숯불이 다가오네 내게. 그 느꼈어. 느낀 순간 덜덜덜 이렇게 돼야지. 그게 방안의 세계지. 새 언어지. 뭔가 터져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어봐봐. 앞에 쳐다보서 주님이 오순절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에서 내가 보내실 성령이 임하실까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를 막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더니 주님을 믿지 못한 것과 말로 실수한 것과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 부인한 것과 누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갔다는 것과 별이 별짓 따고 별의별 말을 다 했지. 그러니까 그동안 열흘 동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휘 하고 바람 소리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더라. 그럼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했는데 여기가 제컬 타지 않겠어? 타지 않겠어? 바람이 부더니 불의 혀가 재단 입술에 대던 그 불의 혀가 머리 위에 임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막 정수리하고가 막 지글 타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하지. 다시 바람이 부더니 막 불의 혀가 와가지고 왔는데 정수리가 막 지글 타지 않더냐? 아이고 야들아 들어가. 좀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사야처럼 우리 입술에 재단 숯불이 와가지고 태워버려. 다 여러분 화상입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상상하면서 기도해봐. 입술이 막 지글지글 타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이고 주여 뜨거 이런 거냐고. 뜨거 이러고 말건냐고. 성령의 바람이 휘 불더니 그 머리 정수리에 불의 혀가 난 이거 상상해봤어. 성찬이 나중에 그림 그리려고 생각해봐. 불의 혀가 그러면 땅에서 타서 이렇게 타는 혀가 아니라 하늘에서 타서 내려 꽂는 불의 혀요. 그 불의 혀가 내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해서 이 머리 위에 정수리를 막 익혀 태우는데
막 사정없이 태워.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거룩하신 주여 이러겠어? 막 여가 막 타는데 방 안에 막 여기가 막 타버리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있는 이 입술이 지금 성경에 말씀처럼 악이 지어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이 현상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입술의 악을 반복해요. 반복하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하고 또 불만적인 얘기하고 또 취합한 얘기하고 또 우울한 얘기하고 또 내 얘기하고 또 억울한 얘기하고 또 열받는 얘기하고 그 얘기 한다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한다니까 이거 해결 안 받으면 에레미야서 잠깐 볼게요. 에레미야 1장 6절에서 9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서이다 주 여호와여 부사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갔으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답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는 말 못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아이 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청년 때 부름받았어요. 근데 말을 잘해요. 그런데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말을 거룩하게 할 줄 모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말을 거룩하게 할 줄 몰라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레미야의 입에를 대주면서 거룩하게 하는 말, 그게 주님이 주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때도 여호와의 손이 진짜 여호와의 손이 에레미야 입술에 닿았다면 아마 이사야의 손에 입에 입술에 닿던 숯불보다 더 뜨거웠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입술을 대줬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났지. 그러면 그때도 지금 다소리가 나와서 연기한 것처럼 그 입술이 됐을 때 반응이 어이구 주여 이렇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온몸이 타 죽을 정도의 충격이 왔으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을 만나면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려면 이 성령을 만나야 돼요. 초대교회 오순절 때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의 혀, 성령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술을 다 지져놓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백성들은 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이 숯불이 와서 닿아요. 대조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금방 어떤 연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 현상이 우리의 육체에 일어난다고 하면 방언이요, 방언 철렁 나오고 우리의 육체의 진동이요, 철렁 나오고 우리가 손을 놓고 튀고 뒹구는 것은 철렁 나와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목회 부름에 나올 때 개인적으로 이 증상을 2번 이상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을 제가 2번 받았어요. 그때도 그렇게 튀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미꾸라지한 마리를 말에다가 소금 한 발 붓는 것 같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길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도 제가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날도 이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을 육체를 산재사로 들 때 재단 숯불이 우리의 입술에 닿는다고 해도 우리가 감각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의 천사가 날아오는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이 숯불이 안 나올라 올 리가 없어요. 날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오순절날 불의 혀가 하늘로부터 거꾸로 타내려오는 불의 혀가 각 사람 정수리 위에 임해가지고 그 머리를 다 태워 없앨 만큼 강렬하게 임했는데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데 우리의 머리는 녹색이고 우리의 머리는 강렬한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진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한 회개라는 것은 이사야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내 입술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염시키지만 나도 그 입술로 무지무지하게 오염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악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주님, 이 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지하면 성령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고 이 예수의 피를 받는다면 즉시 우리에게는 입에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상한 언어의 방언이든 한국말을 거룩하게 말하든 영어를 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말을 하든 우리의 말에 변화가 온다니까요. 이것이 와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그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뱀을 집으며 이 권능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뱀을 집어내는 이 권능에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이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말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사야에게 주었던 재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을 받아요. 이 숯불 받아요. 아주 우리 입술 다 태워버려요. 우리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면 오순절날 받았던 불의 성령을 받아서 불을 받아서 내 정수리를 다 태워버려요. 아주 내 머리 다 없애버려요. 성령으로 태워버려서. 그러면 나는 새로운 말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겠죠. 오늘 이 기도에 도전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